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우리는 환영할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게 색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거나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야훼, 호산나,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았어. 여호와 호산나, 여호와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여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것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나 그 다음 날부터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읽고 생각하며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가장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 받으실 적에 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7원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난주간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원의 말씀을 한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오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예수께서 매달리심으로 6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하면 7입니다. 7.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 오원이 내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제 6원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순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동당한 겁니다. 모두 선동당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밀란이 날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A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년이 지나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후에 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 명의 대학살을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시면서 이 7원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7원의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7년의 말씀을 남기신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말씀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모든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두두 목사님 가정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두두 목사님 모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 강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도 자지 않고 심히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심히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심히 죽을 지경이다. 괴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버지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누구나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것이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죽고 나서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기 전에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지요. 십자가의 길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 약함으로써 찔리고 온갖 조롱거리를 듣고 그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녁 만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채찍에 마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온갖 조롱을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70kg 그걸 들고 올라가고 대못에 박히고 찔리고 야 이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는 걸 그 하루 동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일방적인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거기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사하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으로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십자가상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를 욕하고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의 첫 번째 일원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돌을 치는 것을 선동하고 그렇게 돌을 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라.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중에 하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악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연의 말씀입니다. 제2연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냐.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는, 해골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가 달렸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매달리시고 오른쪽에 한 행악자가 매달렸고 또 왼쪽에 한 행악자가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죽은 이후의 구원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라.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행악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행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에 사는 것을 살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자, 23장 40절 41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2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고요, 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한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행악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관한 영화가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붙잡히기 전에 비록 강도질을 했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하나님 강자는 또 자신이 행한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르다 이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자예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낙원은 천국이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설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혼 구원이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저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내가 비록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라도, 날짜를 받은 사형수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육체 속의 영혼까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요, 왜 죽느냐? 암이 걸리면요, 밥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요. 결국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이 몸에 암이 있으면요, 이 암덩어리가 계속해서 밖에서는 먹을 것을 못 빨아들이게 만들고 안에서는 모든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라서 힘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요.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영혼과 우리 몸이 붙어 있는 몸무게하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몸무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체가 이게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죽자마자 어디로 가냐?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죽은 이 행악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리라 한 이 욕하고 죽은 행악자는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간 낙원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살아있을 적에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 옆에 부축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인성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성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 이건 뭔가 예수님의 인성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므로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우리처럼. 맞으면 아파요. 또 마음이 상합니다. 또 신성으로서는요, 무리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하면 바람이 멈추는 것이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와 요한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는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보게 마리아는 한 사람의 신자일 뿐이다 것입니다. 또 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가르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했습니다. 또한 요한을 보고 마리아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밖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저 야고보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신약의 잠언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동생 유다는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스입니다. 그 유다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늘로 성천하였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남편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아들들 4명을 낳았습니다. 이 4명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바로 50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또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꼭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에서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양하면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심으로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요한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혈육이 아니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